오늘부터 생명의 삶은 디도서로 함께 묵상을 합니다.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를 말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는 디도에게 이 목회적인 관점으로 조언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편지입니다. 1절에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이 편지 초입에서 이 발신자를 가리키죠. 바울은 지금 자신을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종은 특별히 이 직책과 직무를 맡은 그 종을 말해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마치 구약의 그 선지자들에게 주어진 직책과 직무. 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계승을 합니다. 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따라합니다. 선지자와 같습니다. 라고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요. 또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이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를 말하잖아요. 복음의 전달자를 말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는 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라고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동시에 자기 자신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하여 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역할이 지금 두 가지가 나오죠. 이 성도들의 믿음을 일깨운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준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명을 가진 게 바로 사도였습니다. 2절에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그 특별히 하나님을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거짓말을 해서 자기 생각이나 마음이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다. 조금도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해 두신,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작정하신 영생, 구원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품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하나님께서는 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사도들의 선포를 통하여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에,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던 그 시간에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계획은 창세 전에, 그리고 정확히 실행한 때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고, 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마음에 품고 소망을 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시도 예수님의 선포로 말미암아 또 사도들의 선포로 말미암아 이 구원 계획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표현하죠.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영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이것을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실행하셨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포하는 임무, 사도입니다. 4절. 나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같은 믿음. 디도 역시도 지금 이 영원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실행하시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진실한 아들이 된 디도에게. 개역개정은 참 아들. 다른 본문에서는, 다른 성경에서는 동역자 또는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면서 디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 헬라어 제목이 디도에게예요. 프로스 티톤, 디도에게, 영어로 투 티터스. 이 편지를 씁니다. 4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빕니다. 디도에게 지금 축복을 하죠. 은혜와 평화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께 내려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화가 하나님께 있어요. 은혜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운이 좋았다, 잘 될 사람은 잘 된다, 심지어 금수저까지.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받아서 누리는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은혜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금 행복을 향해 열심히 돈을 벌고 달려가는 그 평화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은혜와 평화가 지금 그레데에 남아있는 디도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5절. 내가 그대를 크레타에 남겨둔 것은 남은 일들을 정리하고 내가 지시한 대로 성읍마다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크레타 섬, 그레데 섬, 그 개역개정은 그레데 섬이에요. 그레데 섬. 이 그레데 또 크레타 섬이 어디 있냐면요, 지중해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나라 밑에 있어요. 나라 밑에 섬이 있고요. 지금 그리스 소속입니다, 이 크레타 섬이. 그리고 제주도보다 4배 정도 큽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디도를 남겨놓는 거예요. 언제 남겨놨냐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로 잡혀가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로마 행이 나옵니다. 로마로 이제 배를 타고 끌려갈 때 그레데에 있는 미항에 잠시 들려요. 아마 이때부터 이 크레타를 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차로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2년간 가택연금을 받고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꿈꾸었던 서바나, 이 서쪽에 있는 스페인으로 선교를 갑니다. 그게 바로 4차 전도 여행이에요. 4차 전도 여행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아서 조금 우리가 생소한데, 여러 책에 조금씩 증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도와 함께 이 크레타 섬에 들어왔고요. 여기다가 디도를 남겨두고 사도 바울은 2차로 로마에 투옥을 당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가 남은 일들을 하고 장로를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지금 남겨둔 이유를 설명해요. 바울이 디도에게 너는 그레데 섬에 남아서 장로를 세워라. 이 그레데 안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미 넘어왔고요. 또 교회가 있었습니다. 6절에 장로는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하며, 흠잡을 때, 이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또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야 하며, 이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자녀가 신자, 믿는 자라야 하며, 왜냐하면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함께 믿어야 쉽게 그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탕하거나 순종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장로 역시도, 그리고 그 자녀 역시도 그 가정 전체가 방탕하다, 저 가정은 절제하지 못해, 또 불순종한다 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를 세우라 라고 말하는 이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거의 목회자를 말하는데 또 오늘날의 장로로 봐도 좋은 게, 오늘날의 장로 직분을 세울 때 요 구절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장로의 그 영향을 목회자의 영향까지 좀 끌어올리는 마음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7절, 감독은 앞의 장로와 똑같은 단어예요. 앞의 장로는 좀 나이를 기준으로 장로라고 부르고, 감독은 직분을 좀 강조해서 감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와 감독은 교회 지도자를 설명해요. 교회 지도자. 그런데 오늘날의 장로를 세울 때도 이 구절을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청지기가 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잖아요. 청지기로서 흠잡을 데가 없으며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자기 고집,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인을 희생시키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것을 말하고요.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폭행하지 아니하며, 남과 다투지 아니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정한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8절, 오히려 장로 또는 감독은 손님을 잘 대접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을 말해요.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경건하며, 여기서 앞에서 의로운 것은 이 타인과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말하고, 뒤에 경건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리고 자제력이 있으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절제, 자제를 이야기합니다. 9절, 신실한 말씀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장로, 감독이다. 디도에게 이 사람을 세우라고 이야기해요. 그 크레타 섬에 교회가 있는데 장로를 세워라.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지도자를 세워야 교회가 굳건하게 든든히 서 나간다 라고 지금 목회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장로는 건전한 교훈으로 성도들을 권면하고, 반대자들, 이단들을 말해요. 이 크레타 섬에는 거짓 교사들도 들어왔습니다. 이 반대자들을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이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세워나가고, 그리고 복음으로 인도하면서 적대자들, 이단들, 거짓 교사들에게 반박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10절, 그런데 복종하지 아니하며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 그레데 섬 안에는 충분히 거짓 교사들도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복종하지 아니한대요. 하나님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에, 사도의 권위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헛된 말을 하며, 들어보면 쓸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 또 영지주의적인 이상한 해석들을 설명하며, 그리고 속이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도와 진리,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기보다는 어떻게든 남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 거짓 교사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할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는 그 구약의 할례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당 가운데 이 거짓 교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 개역개정의 할례당,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말해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할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방인들에게 가서 할례를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할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11절. 그래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그 잘못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장로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부정한 이득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르침보다는 어떻게든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거예요. 돈을 얻어내려고 희생시키려고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을 가르치면서 가정들을 온통 뒤엎습니다. 이 가정들은 말 그대로 집, 가정인데 교회를 설명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계속해서 뒤엎습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무너뜨립니다. 12절. 크레타 사람 가운데서 예언자라 하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예언자, 그냥 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레타 사람 중에서 어떤 시인이 옛날에 있었던 시인이 자기 고향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시를 적었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크레타 사람은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쟁이요, 악한 짐승이요,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레타 섬, 이 섬의 사람들을 잘 특징을 꼬집어서 비유하면서 이 시를 지었어요. 첫 번째 특징이 거짓말쟁이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 입안에 거짓이 있고 사람을 잘 속이는 특징이 있다. 그리고 악한 짐승이다. 자기밖에 몰라요. 어쨌든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악한 짐승. 그리고 먹는 것밖에 모르는 게으름뱅이다. 쾌락을 추구하고 자기 만족을 추구하고 또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그런 게으름뱅이다 라고 예전에 어느 시인이 이렇게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증언은 참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잠시 들어와서 겪었더니 정말 그 말이 맞구나. 그러므로 그들을 엄중히 책망하여 그들의 믿음을 건전하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디도에게 목회적으로 권면하는 게 그 사람들을 책망하라. 그레데 섬 안에 그레데 교회는 교인들이 그레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징이 거짓말쟁이고 또 악하고 게으름뱅이다. 이 본질이, 기질이 이런 사람들이다.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기질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디도에게 책망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계속해서 바르게, 건전하게 세워나가라. 14절.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나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유대 사람의 허망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의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좀 더 부풀리고 신화로 만든 거예요. 신화로 만들어서 그 허망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거짓 교사들의 명령, 그들이 주장하는 할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하십시오. 15절.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이 내면의 성결을 말합니다. 내면의 성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속에서부터 성결해지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거룩을 쫓아 행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외부적으로 이런 이단들의 가르침과 또 내 기질 자체도 이렇게 크리타인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더러운 사람에게는 깨끗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또 성령님과 동행하지도 않기 때문에 은혜도 없고 평화도 없기 때문에 복음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건한 것, 거룩한 삶은 전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생각과 양심도 더러워졌습니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그저 자기의 생각으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생각과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16절. 그들은 입으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좀 경험했어. 내가 좀 복음을 알아. 그리고 안다고 좀 떠들어대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행일치예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 신행일치. 그들은 가증하고 완고한 자들이어서 가증하다, 완고하다, 고집이 세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혐오스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전혀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고 거룩한 것이라고는 1도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에 그대는 디도를 말합니다. 그대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헬라어 원어에서는 그러나 그대는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러나 디도 너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을 하십시오. 앞에 1장에 지금 거짓 교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그와 반대로 너 디도는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 건전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고 사도의 가르침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 그 섭리, 그 영생을 계획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사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영생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실행하셨다. 그게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건전한 교훈에 맞는 말, 그 건전한 교훈에 맞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거짓 교사와 반대로. 2절. 이제부터 이제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씩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책망하고 또 조율을 합니다. 2절에 나이 많은 남자들은 절제 있고 위엄 있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교회 안에 나이가 많은 남자들, 아마 이들은 이제 삶을 오래 살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그냥 마음대로 살 수가 있죠. 절제가 없겠지만 절제하라. 삶을 절제하게 만들고 위엄 있게 좀 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살게 만들고 신중하게, 신중은 죄를 선택하지 않게, 그러니까 좀 분별력 있게 좀 좋은 것을 잘 선택할 수 있게 만들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여기서 믿음과 사랑과 인내심은 헬라어에 보면은 그 믿음, 그 사랑, 그 인내심입니다. 자기 믿음, 자기 사랑, 자기 인내심이 아니고요. 이 나이 많은 남자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심,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3절. 이와 같이 나이 많은 여자들도 행실이 거룩하고, 이 삶이 거룩하지 못한, 구별되지 못한 여인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헐뜯지 아니하고 과도한 술의 노예가 아니고. 이 술과 헐뜯음, 술과 험담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음료가 이 포도주밖에 없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남을 헐뜯는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복음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좀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되게 하는지는 뒤에 나와요. 4절. 그리하여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여기서 그들은 나이 많은 여자들이 젊은 여자들을 훈련시킨다. 자신의 동생이나 자기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딸을 훈련시켜서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결하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어질고. 그러니까 가정을 잘 세우게끔 이 나이 많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훈련시키게 만들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이. 이것을 그냥 좀 잘못 생각하면 여성의 주권을 좀 떨어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 말했잖아요. 그 남자가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여인이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여인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남편이 여인에게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주장되는 것이에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여성의 인권을 무시하고 박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여자들이 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리고 어질고 집안 살림을 잘하고 순결하고 신중해서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비방받지 않게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교회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가정도 함께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가정도 세워나가면서 교회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 이와 같이 그대는 젊은 남자들을 권하여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젊은 남자들은 특별히 신중한 사람. 아까 말했지만 이 성적으로 타락한 이 당시 문화와 또 도시였기 때문에 이 죄를 선택하지 않고 좀 분별력을 갖고 좀 경건을 선택하고 좀 그 문란한 도덕, 성적인 문란한 그 도덕에서 좀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좀 도덕적인 사람을 세우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7절. 그대는, 그리고 디도 자체도 권면을 하여 그대는 모든 일에 선한 행실의 모범이 되십시오. 가르치는 일에 순수하고 위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모범과 순수와 태도를 말합니다. 이 세 가지는 거짓 교사와 좀 반대되는 모양이에요. 거짓 교사는 순수하지 않죠. 가르치기는 하지만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뿐이었죠. 삶의 모범도 되지 않았고 그 태도조차도 거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디도에게는 모범이 되십시오. 순수하십시오. 태도를 보이십시오.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건전한 말을 하십시오. 이 말 또한 디도의 삶도 당연하고 디도가 잠깐 뱉는 그 말조차도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대자도
우리를 걸어서 나쁘게 말할 것이 없으므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짓 교사를 말하기도 하고요. 또 교회 밖에 이단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반대자들이 우리를 걸어서 사도 바울과 디도만 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조차도 걸어서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디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행조차도 조심하게 말을 하면 오히려 우리의 반대자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종들을 가르치되, 이제 종들을 권면합니다.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의 주인에게 복종하고, 또 이것만 보면은 아까 여인이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여인의 인권을 무시하고 종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면 주인은 종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존경하고 함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서로 사랑을 주장하는 것이지 한쪽의 인권을 무시하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기독교 교리 안에서, 기독교의 그 정신 안에서 노예의 해방이 나왔고 여인의 인권이 올라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 그렇게 권면하십시오. 그러니까 종은 종의 자리에서, 여인은 여인의 자리에서, 나이 많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의 자리에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삶을 내팽개치고 그저 교회에만, 그저 영적인 것에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현실적인 삶도, 각자 맡은 자리도, 각자 맡은 그 삶의 자리도 최선을 다하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빛난다는 것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저들의 신실과 저들의 거룩함과 저들의 분별력 있는 삶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좀 뭔가 다르구나, 이 복음이 선전되는 그런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왜 갑자기 은혜를 이야기하냐면, 지금 디도에게 이 사람들을 권면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바른 사람이 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마치 꼭 디도가 해야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삶을 권면당한 그 사람조차도, 당사자조차도 내가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디도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당사자가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합니까?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디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성도들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구절이 뭐냐면요,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를 뛰어넘어서 디도서에서 말하기를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12절,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고 교육하십니다.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게 교육하시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살도록 교육하십니다. 은혜가 바꾸는 거예요.
은혜가 목회합니다. 은혜가 양육해요. 예수님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도 교육하고 계십니다. 13절.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이 하나님의 복된 소망은 영생을 말하고요. 그리스도의 영광은 재림을 말합니다. 우리가 빨리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것, 우리가 빨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대한다.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자기 몸을 주신 것 자체가 깨끗하게 살게 만드시고 교육하시고 그렇게 해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이제는 우리가 지금 크레타인으로 말하면은 이 크레타 안에 있는 이 성적인 부도덕한 이 모든 문화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이제는 살아가도록 주님이 몸을 내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권면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을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 여러분 유명한 예화가 있잖아요. 그 축구선수 손흥민이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이제 경기를 뛰는데 계약서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지 말 것, 낙하산 뛰지 말 것, 스쿠버 다이빙 하지 말 것. 여러 위험한 이 스포츠들을 제한하고 있어요. 계약서에.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수많은 그 억대의 연봉을 받는 것이 그 위험한 일을 하지 말라고 받는 것일까요? 아니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여서 골을 넣으라고, 경기에서 승리하라고 억대의 연봉을 받는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 그저 계약서에 적힌 율법만 지키려고 오늘 우리가 억대 연봉,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역시도 골을 넣으려고, 선한 일에 더 열심을 내라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죄는 사라지고 자연스럽게 율법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디도서는 목회 서신이잖아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 이렇게 목회하십시오. 여러분 책망이 나옵니다.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십시오. 책망을 안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에요. 책망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책망, 삶에 대한 책망, 오히려 이 책망이 사랑이죠. 바리새인들의 문구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유대 전승에 따르면 지금 생각이 났지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죄인에게 그게 잘못됐다고 말해주지도 마시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 죄인에게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주지도 마시오. 여러분 책망은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그게 죄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책망이잖아요.
오히려 사랑입니다. 1절에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디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이 땅의 권세자들, 특별히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통치자와 집권자가 어느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의 권세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순종하라 라고 권면해요. 왜냐하면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레데인들이 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분란을 많이 일으키고 또 선동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것은 분란과 소동을 좀 멈추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좀 더 전진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데, 오늘날의 우리 역시도 이 국가 정부에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할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에 좀 더 전진해야 할 이유 때문에, 평안한 신앙생활 때문에, 그리고 전도의 문을 열어두기 위함입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2절,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이 비방하거나 말로 험담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다투거나 선동하거나 선동에 참여하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게 하십시오. 이 관용과 온유를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신 삶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관용하시고 온유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친절하게, 온유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영혼 구원에 좀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좀 더 로마 정부에 대항하면서 좀 그런 군사적인 메시아로 오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도 아니었고 군사적인 메시아도 아니었고 오직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안아가면서 그렇게 관용과 온유를 베푸셨습니다. 이 관용과 온유의 반대가 이제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켜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역시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하고, 그리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미혹은 우리의 원수 사단에게 이 죄의 유혹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당하고, 온갖 정욕,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육체의 타락에 우리가 종노릇 하지 않았나라고 설명합니다.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이 바울과 디도의 옛날 모습, 예수 믿기 전의 모습, 남을 미워하고 또 서로 미워하는 모습이 마치 지금 오늘날의 그레데인들처럼 이 정부와의 상대, 이 통치자와 권세자들과의 서로 미워하는 상태,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 지금 본질을 잃어버리고 자꾸 비본질에 쫓아서 거기에 빠져있는 상태, 육체의 향락에 빠져있는 상태. 우리도 과거에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들을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제대로 예수를 믿게 해서 거기서부터 빠져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4절,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으로 바울과 디도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미움 속에서, 그 미워하는 삶 속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모습이 뭡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아야 할 삶이 무엇입니까? 남을 미워하고 남에게 미움받는 삶이에요. 5절,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가 뭔가 경건 생활을 더 잘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바울과 디도 역시도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순종이 나타나고 또 남을 미워하고 미움받는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그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말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거기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디도의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은 오늘 우리의 경건,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신앙 생활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그러면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은 다시 경건생활,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다시 나오는 믿음생활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생활이 아니고요. 이미 구원은 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5절에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의로운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해주심, 성결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니고데모에게도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게 씻어주심, 거듭나다, 중생하다는 것을 말해요.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나면서 우리는 여러분 세대의 의미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나면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세례를 받는데, 기독교에 입문하면 세례를 받는데, 그게 물로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물로 깨끗하게 죄가 씻겨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결에 나아가는 거예요. 점점 나의 생활이, 나의 인격이 거룩하게 변화됩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인도받고 또 성령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서 성령도 풍성하게 부어주심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이 성화의 과정도, 성결의 과정도, 성령조차도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습니다. 7절,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우리가 100%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가 아니고요.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칭의예요, 칭의. 아직은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리고 이 육신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죽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가 없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 영생을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자녀이면 후사요, 후사이면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8절. 이 말은 참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주심과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모든 것들이 참됩니다. 신실합니다. 진리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것들을, 이 복음을 힘있게 주장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이 국가 정부와 싸우고 대항하고 또 이따 뒤에 나오지만 여러 가지 비본질에 자꾸 묶여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선한 일에 전념하게 교육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교육을 하지만 선한 일에 그 시선을 고정시키게 만드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 예수님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구원 사역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들, 성령 주심과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과 또 계속해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들, 여기에 좀 전념하게 만드십시오. 선한 일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9절.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관한 싸움을 피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유익이 없고 헛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선한 일에는 유익이 있지만 이 어리석은 논쟁, 쓸데없는 이야기들, 족보 이야기, 족보가 얼마나 당시에 중요했겠습니까? 유대인에게는 뭐 선민 사상이 더 들어가 있었고요. 또 족보를 통해서 누구의 아들, 누구의 조상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좀 우월성을 느꼈고요. 분쟁, 율법에 관한 싸움, 뭐 안식일이라든지 할례에 관하든지 여러 가지 뭐 정결 예식에 관한 싸움들. 사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걸로 구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꾸 그걸로 따지고 또 싸우고 분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러 본 뒤에 물리치십시오. 이런 비본질 것들에 좀 묶여서 이것이 마치 중요한 양,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인 양 그렇게 말하는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은 자꾸 당을 만듭니다. 자꾸 이 교회를 쪼갭니다. 교회를 흐트러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은 한두 번 타일은 뒤에 물리치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한두 번 타일렀을 때 그들이 죄를 인정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되지만 한두 번 훈계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물리치라 이야기합니다. 11절. 그대가 아는 대로 이런 사람은 지금 당을 짓고 계속해서 비본질에 묶여있는 이 사람들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이미 구원의 그 좁은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훈계를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죄 속에서 그냥 죄의 길을 가면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족보 이야기나 신화나 또 율법의 조항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착각하면서 지금 이 국가, 권세자, 통치자와 싸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과 상관이 없는 그 비본질에 묶여서 죄를 지어가면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사명이냐 그렇게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12절.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대에게 보내거든 속히 니고보리로 나를 찾아오십시오. 이 아데마와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죠.
그레데 섬에 당신 디도에게 내가 보내겠습니다. 누구를 보냈는지는 몰라요. 두기고 같은 경우는 디모데를 데려올 때 부르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보내거든 속히 디도 당신은 니고볼리에 있는 나를 찾아오십시오 라고 말해요. 니고볼리는 이 달마디아의 선교 전초 기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도를 부른 까닭은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좀 지내고 달마디아에 가서 다시 한번 선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럼 그레데 교회는 어떡합니까?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교역자가 잠시라도 빠져 있으면 거짓 교사, 이단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데마나 두기고를 보내고 디도를 부릅니다. 13절 서둘러 주선하여 율법 교사인 세나와 아볼로를 떠나 보내주고 다시 떠나 보내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나와 아볼로가 이 바울로부터 이제 파송을 받아서 어느 선교 지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 경유지를 이 그레데 섬을 경유하면서 파송받은 선교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잠깐 중간에 이 그레데 섬을 들려서 아마 바울의 편지를 세나와 아볼로가 전해 주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빨리 이들을 떠나 보내라. 이들이 선교할 수 있도록 떠나 보내주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우들도 절실히 필요한 것을 마련하여 줄 수 있도록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당시 이 전도 여행가, 이 선교사들에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사역자 디도만 감당하지 말고 교우들 전체, 이 그레데 교회 전체가 이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권면하면서 교우들도 이러한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는데 전념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전념하는 것, 이 선한 일에 전념하는 것, 좋은 일에 전념하는 것. 그러니까 한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 집중하세요.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인지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15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무난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난하십시오. 교제를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앞부분에 성도의 교제로서 계속해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축하할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는 그 교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무난이고 계속해서 살아나야만 합니다.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디도서가 마치게 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은혜, 그리고 마무리까지 은혜예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시작하고 주님이 이루어 나가시고 주님이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마치십니다. 오늘 나눔교회도 은혜로 세워져야 되고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도 은혜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